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분열 왕국 이야기 하고 있죠. 분열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처음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성경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거보다 조금 짧게 통치했어요. 17년?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전에 그 르호보암과 그 아들에서 또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 형제에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왕위 계승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뒤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르호보암, 즉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어떤 통치를 했었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10지파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막 이러면서 나의 통치는, 나의 통치 기간에서 나의 권력은, 이 권력의 어떤 크기는 아버지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다가 무려 10지파를 잃게 되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언도 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 가장 빠른 회복 가능성은 얼른 그거를 인지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회개일 수 있는데,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상, 제가 역대기를 중간중간 참고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주로 열왕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경의 어떤 기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건 아닌데, 그 신학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왕 시대에 대한 어떤 신학적 견해가 비교적 그래도 덜 이루어진 부분이 제가 배우기도 그랬고, 또 제가 동의하기도 열왕기 쪽이 훨씬 조금 더 그것도 원석에 가까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사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화라는 작업, 혹은 특히 이제 다윗 왕 계통을 옹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눈은 가지고 있지만 시대를 살아나는 사람들과 또 기록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비교적 그 시대의 묘사를 솔직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 텍스트를 좀 중심으로 가고 싶어서, 흐름 자체는 열왕기로 가면서 열왕기가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비교하면서도 풍성하게 읽고 싶은 부분에 역대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제 왕국의 역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14장 2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쵸, 이제 더 이상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그냥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약간 불안불안하게 들어있고, 근데 뭐 사실 왕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왕자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 무릎 학교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사실 이게 여성 입장에서는 되게 양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그것도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언제 또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방 여인들의 무릎에서 자란 아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좀 드러나 있는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사가들의 평가는 22절인데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건 왕만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뭐 이 정도면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어적으로 왜 그런 거 있죠. 왜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훌륭해 하는 거랑 좋아요. 언젠가 한번 무슨 예능 시트콤 같은 프로그램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툭 하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반 교사, 평교사분들한테 그 지각을 했는데 좋아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런 그 동영상 부분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얼추 막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어. 사실 악을 어떻게 뛰어나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굉장히 그 약간 조롱과 비난도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악한 일들 중에서 한 특별한 그 항목이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간략하게 얘기할 때 남왕국 유다가 쭉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왕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이교도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왕국 유다도 어차피 산당, 우상, 아세라 다 나오는 지금 상황이죠. 24절엔 또 이어집니다.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제가 오늘은 24절에서 멈춰서 좀 깊이 들어가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침까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남색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그 엄중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악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특히 21세기형 동성애 이슈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저희 입장을 밝혀라 이런 윤리학자니까요. 기독교 윤리학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뭐 글로나 또 영상으로나 군데군데 또 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다 충분히 드러나서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했던 얘기들이 편집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가 그냥 일반 성도면 불편하면 그냥 나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를 나 혼자서 믿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답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으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제안 혹은 제시하는 것은 저희 공적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the answer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정답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보통 그 설교가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 실수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두 가지 기준 초월성과 보편성에 부합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에서 읽더라도 언제나 옳은 진리의 말씀, 제가 늘 경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줄의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성경적 진리로서. 근데 이미 성경 안에도 드러나 있거니와 또 혹은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해, 미드라시, 제가 미드라시적 읽기라는 게 바로 그 주석, 주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를 주해로 가게 될 때는요, 이건 분명히 개인의 의견이라는 부분이 있고 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미드라시의 원칙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성경의 변칙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한 접근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자락을 까는 것으로 보니 제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죠. 사실 이 부분을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하나 하고 사실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언제나 강단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열려있는 유튜브에서도
뭐라 그러죠? 소화 가능하게 단계를 밟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비교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이 멸망한 까닭은 동성애 하나만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그거만 강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복습 가능하죠.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예언자들의 기록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언급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돔의 죄는 콕 집어서 동성애 하나만이 아니라 그들이 약자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던 것, 아주 총체적인 악함 속에서 하나로서의 동성애인데 그것도 어떤 그러니까 어떤 동등한 방식의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 낯선 외부에서 온 두 낯선 나그네에 대한 접근에서도 보여줬듯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폭력, 강제적 폭력의 일환으로서의 동성애를 거기서 지탄하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풀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성서적 주해로서의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면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이번 부분도 총론은 아닙니다. 즉 총론이 아니란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총론은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총론은 있는데 오늘 뭐 그거를 특강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즉 르호보암과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동체인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죄 여호와 보시기에 노함이 그 끝에 달한 그 죄 바로 그 죄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에 근거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색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가 되겠죠? 예,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클루인데요. 저희가 늘 이야기할 때 in my opinion 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가증스러운 죄의 항목 중에서 23절에서 24절에 해당하는 바로 이 묘사에 남색하는 자는 단독으로 안 빠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교도적인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남색하는 자의 남색함이란 즉 동성애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의 표현으로는 표현하자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방적인 종교 제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적 성향으로서의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증스럽게 행하고 있는 더군다나 종교적인 하나의 장소에서 종교와 결부되어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일로서의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동성애는 어떤 동성애 괜찮고 어떤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건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글쎄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져왔는데 어디다 두었을까요? 예, 찾아왔습니다. 제가 옆에다 둔 줄 알고 있다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을 아마 아주 초반에 그런 책을 썼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갑자기 저 선생님 되게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앞으로는 결국 저 책을 소개하기 위한 모종의 전략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에서 가장 방점으로 찍고 있는 거는 읽는 자의 주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구원과 어떤 해방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읽는 바대로의 성경에서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놓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경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교해서 부합할 때만, 그쵸? 그것에 부합할 때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훌쩍 시대를 뛰어옵니다. 자, 케이트 밀레트라는 그 여성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Sexual Politics, 성정치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본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단행본으로 낸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 인용이 되어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소위 남색하는 자의 자전적 소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굳이 소개한 이유는 이 번역 자체도 되게 좀 세고,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닌 센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읽기에는 헉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장 주네라는 프랑스 그 소설가의 자전적인 소설 도둑일기라는 부분에 대한 인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남색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살면서 고아로 자라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가면서 남성들 사이에서 몸을 팔던 경험에 대한 굴욕감을 묘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글쎄 자막으로 나가기에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귀를 쫑긋 하고 읽는 부분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살인이다. 시체만큼 굴종적이고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뒤에서 조종당하는 여자 역할 남창은 멸시당해도 싼 암컷으로 바뀐다. 여자 역할 남창은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생각되지 않으며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곧바로 내다버리게 되는 그릇, 꽃병, 타구에 불과하다. 포주는 그녀 안에서 자위하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쓰러뜨리고 몸을 돌려 그녀를 꿰뚫는 순간 아찔한 한마디가 그녀를 덮친다. 그녀가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망치처럼 그녀를 내려친 말은 이러하다. 이 호모 자식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곧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남자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그녀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암케라는 표현도 있고요. 물론 여성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시절부터 이 장준의 시절까지 끊임없이 오는 동안에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굳이 남녀로 보면 여성이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굉장히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였던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중에서는 그게 뭐 나이가 됐든 지위가 됐든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자를 여기 나오죠. 살인이다. 이거는 엄청난 강요요 폭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폭력적일 수 있는 남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남창 혹은 남색하는 자라는 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조이하는 자의 배치라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생계를 위해서 혹은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빚을 갚는 아버지에 의해서 팔려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의 삶이 나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려는 발상까지 하게 되고 그걸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적 여자의 지위는 정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이 굳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문화적으로 남자만이 주체고 남자만이 어떤 권리를 갖는 존재,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휴먼과 맨이 동일시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주를 잡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지도 않았겠죠.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적어도 남자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인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방 가증한 풍속, 그렇죠.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어떤 종교적인 희열, 엑스타시, 일탈, 즐거움 이런 것을 빌미로 그 소위 이방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보다 더 약하고 혹은 어리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남자들을 착취하는, 폭력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가증스럽다라고 여긴 부분이라고 만약에 읽어낸다면 이 부분의 방점은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라는 부분보다는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할까요? 적어도 제가 이 본문을 읽기에는 이 부분은 성별의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저는 관계의 역학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라고 봅니다. 관계의 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또 넓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는 21세기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성경적 관계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에다 성관계라고 붙이면 다음 시간에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막 폭증할 것 같은데 바로 성경적 관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피는데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섣부른 판단보다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